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요.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시오. 여호와께서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쭤봐 달라고 하시오. 하사엘이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나는 온갖 좋은 물건을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갔습니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나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벤하닷에게 가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강하고 굳건한 성을 불태울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아이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엘리사 곁을 떠나 그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벤하닷이 하사엘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소?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탓에 아합의 집안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습니다. 밤중에 에돔 사람들이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에워쌌습니다.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으나 그의 군대는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에돔 사람이 유다를 배반해서 어느 날까지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때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여호람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이 되는 해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손녀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집안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 집안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습니다. 요람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람 왕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요람의 아들이며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십시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외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무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의 명단에는 적어도 60세가 넘고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그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한 후 간혹 재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은 이 집 저 집 드나들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여자가 직접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타작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든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히 이 모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디모데여,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약간 마시도록 하십시오. 포도주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 지금처럼 자주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아, 그때 네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온다. 그러나 네 백성은 살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시 깨어나 영원히 살며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편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 편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모시옷을 입고 물 위에 서 있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소리가 들렸다. 3년 반이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의 건세가 깨어진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다시 물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네 길을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닫힌 채 봉인되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흠없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할 것이다. 그들은 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깨달을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것이며 멸망에 역겨운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마지막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될 것이다. 너 다니엘아, 끝까지 네 길을 가거라. 네가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주의 종에 대해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예법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의 법령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주의 교훈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아멘.